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우리 본래 아나토리아라고 하는 소아시아로 떠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지금까지 터키로 이렇게 했는데 작년 말부터 거기에 현지인들 발음 그대로 튀르키예로 해달라고 해서 전 세계가 이제 용어가 다 바뀌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자꾸 터키를 먹어가지고 그분들이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터키라는 용어보다는 튀르키예 본래 그분들의 용어입니다. 여기에 지금 몇 주를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아라라산을 비롯해서 실크로드가 시작됐다는 이스탄불, 또 바오레의 선교지 다소 안디오, 구브로 소아시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 또 트로이 목마 있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유적지, 또 카파도기아, 또 초대교회 회의 장소였던 니케아, 칼케돈, 에베소, 콘스탄티노플, 또 우리 그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를 할 때 본디오가 바로 이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그까지 이렇게 참 방대한 양의 그 튀르키예인데 나라가 워낙 커서 그런지 이거를 이제 육로로 항공편으로 다니려면은 상당히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 안방에 앉아서 이렇게 제가 메타버스로 성지순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터키 이 나라는 전형적으로 초생달과 별로 이루어지는 나라. 대부분 이슬람 국가가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심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초생달은 알라 신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체의 그와 이스라엘의 요르단까지 이어지는 그 달의 모양이 초생달처럼 생겼습니다. 또 달은 제일 처음 시작이 크레센트, 이 초생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1년 내내 모양이 변하지 않지만 달은 매일 변합니다. 매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달이 초생달로 시작됐다가 다음 초생달까지 한 달이 걸리는 이것이 1년 12번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이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신은 초생달 신이에요. 달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튀르키예 오늘날은 이제 공화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아시아의 아나톨리아와 또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의 동트라키아에 걸친 국가로서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이 아니고 앙카라가 수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그 전쟁이 지금 많이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크림반도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 흑해에 붙어 있는 곳이어서 이 지역이 좀 전운이 이렇게 감도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도시는 이스탄불. 이스탄불이 고대 수도였죠. 동로마 시대 때의 이스탄불. 그게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합니다. 북서쪽으로는 그리스와 불가리아가 접경하고 있고 동북쪽으로는 조지아가 있습니다. 동부 쪽에는 아르메니아 또 아르제바이잔이 있고 이란이 있습니다. 남동쪽에는 이라크가 있고 남쪽에는 시리아와 지중해가 자리하고 있어서 그리고 서쪽에는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끝이 바로 유럽과 연결되는 그런 곳으로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습니다. 대략 7에서 80% 인구가 튀르키예인입니다. 나머지 소수 인종인데 그 중에서 한 15%에서 20%가 달하는 족속들이 쿠르드족입니다. 그 쿠르드들의 활동이 아주 많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는 케말인데 공항에 도착하면 건국의 아버지라고 크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스포러스 이 해협이 왼쪽에는 아시아고 오른쪽에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는 이 일부가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되어 있어서
유럽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대통령 제고 의회 공화국으로 되어 있고 유엔의 창립 회원국입니다. 나토의 일원이고요. IMF 또 세계은행의 멤버고 그리고 G20의 가입국입니다. 2005년부터는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 협상에 들어가고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에 그리고 2019년 3월 14일 날 유럽의 의회에서 튀르키예 가입 협상을 중지하기로 의결했지만 그 가능성은 지금 또 열려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힘은 지역 강국의 위상을 가져다 주었고 국제기구는 튀르키예의 신흥개발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민투표로 대통령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정의개발당 이 대통령이 이 에르도안이 이끌고 있고 현재 케말주와 또 언론 케말 이거 초대 이제 국부되는 케말주의와 또 언론의 자유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약화시키고 있고 이슬람 영향력이 굉장히 이렇게 넓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소피아 성당에 가면 기독교 그 박물관으로 그대로 두었는데 지금 가면 그게 다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가 보스포러스 다리라고 그러죠. 저 건너편에 보이는 게 유럽입니다. 이런 다리 하나로 이렇게 8나라가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 터키에서는 가장 먼저 가셔야 될 게 아라라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인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대륙은 다 없어졌어요. 그 한 땅덩어리였던 것이 오늘날처럼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홍수가 이렇게 감화할 때에 이게 다 생긴 겁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나 그랜드 캐년이나 대협곡이나 이게 다 노아 홍수 직후에 생긴 오늘날 지형입니다. 그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대로 무슨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또 뭐 빙하기 이런 계산이 아니고 우리 성경적인 지구와 또 이렇게 지질학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한꺼번에 생긴 것이 5대양 6대주고 그리고 오늘날 산과 계곡 이 모든 것이 그때 생긴 겁니다. 그때 이제 인류는 이 아라라산에 머물렀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인 야벳과 함과 셈의 또 그 부인이 되는 8명이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노아 가족 부인은 더 이상 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세 아들 중심으로 인류가 이제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라산은 인류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 높이도 5,000m가 넘습니다. 아라라산의 위치가 바로 터키 북동쪽 끝자락에 있는데 이 산은 저 밑에 보면 졸지아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옆에 그 아르제바이잔이 있고 이 극국에서 또 이란에서 볼 수 있는 이 산입니다. 이게 국경지대여서 군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이 아라라산 바로 밑에 보면은 오래된 그 왕궁터가 나옵니다. 그 왕궁터가 지금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가 이제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아라라산 하면 노아의 방주인데 우리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그대로 아라라산에 묻혀 있거든요. 이 형태 그대로 길이가 300규빗, 약 135m입니다. 그리고 폭, 그리고 높이가 50규빗이에요. 23m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그게 좀 못이 이렇게 이음새에 있습니다. 이 배를 만들 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톱도 있어야 되겠고 대패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철기로 사용했거든요.
그 노아 방주 때 이미 철기 문명이 사용이 됐습니다.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뭐 철기 문명이 이렇게 아주 뒤에 있다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미 두발가인이 있어요. 두발가인이 누굽니까? 바로 그 가인의 자손입니다. 두발가인은 누구였습니까? 철공이었습니다. 철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스미스. 우리 그 미국에서 유럽권에서도 이 철공 그 집안을 스미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미스 집안이 바로 이 두발가인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철기가 다 사용됐어요. 또 야발과 또 이제 그 당시에 이 청동기도 이 가인 때부터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이 청동 제품이 다 있고요. 그래서 노예 방주를 이렇게 발굴해 보면은 여기에 이미 그때 철교 문명이 다 사용되고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대패 또 이렇게 못, 망치 이런 장비가 다 여기 이제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옆에 있는 지도에 보면 마운트 아라랏 그 위치를 아시겠죠? 이게 이제 옆에는 흑해 블랙시가 있고 옆에 또 카스피에 그 나이가 있고 이 높은 산 터키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여기 중심으로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전쟁이 많았던 곳으로 지금도 이 군인들이 이 산을 지키고 있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그 꼭대기 근처까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지난 5월 2일, 2일, 3일 바로 이 아라산에 가서 세계 최초로 이 아라라산과 노아 방주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10개 나라 대표들 주로 학자들이 오셔가지고 미국, 영국, 이스라엘, 독일 그리고 폴란드 또 홍콩 우리 한국 대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세미나를 가졌는데 제가 이제 Human History Began at Mount Ararat 이거를 잘 강조를 안 해요. 우리가 이 인간의 문명이 시작이 아라라산부터 시작됐는데 마침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또 나일강이라든지 인도의 두 강이라든지 또 중국의 두 강 거기서 문명이 시작된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는데 본래는 이 아라라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이슬람, 뭐 캐톨릭, 기독교, 모든 종교, 유대교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제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아라라산의 그 정신 이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강의에 참석했던 세계에서 각국에서 온 학자들입니다. 이게 노아 방주의 모형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미나했던 그 장소에 이 모형이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이 거기에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배너입니다. 배너.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3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3대. 이거는 뭔가 하니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그 이제 3층층 우주관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 이 노아 방주였습니다. 이거는 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크입니다. 아크. 성경에서 아크라고 사용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노아의 아크가 그렇고 또 이 지성소에서 보관됐던 카비넌트, 이 언약궤를 자꾸 법궤라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법궤라는 용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대부분 나오는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영어로도 보면 Ark of Covenant예요. 법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용어를 좀 바꿔주시길 바라는데 이런 아크가 언약궤 거기에 있고 또 한 번 더 아크가 나오는 게 그 갈대 상자 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나일강에 100일 된 아이를 띄웠던 그것도 아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 방주는 아크였다. 배가 아니다. 그래서 배는 돛대도 있고 삿대도 있고 키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런 것이 이게 아크였어요. 하나님이 아라라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크가
오늘날 교회의 원령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고 하나님이 스탑하면 스탑하시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노아 방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최근에 만들었던 곳인데 이게 지금 테네시에 가면 거기에 란 와이어트 뮤지엄에 그대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크기는 우리 이제 규빗으로 계산하는데 이 규빗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1880년 그 실로암 비석이 발견될 때에 그때의 규빗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 모두 다 1200 규빗이었다 그랬는데 그 규빗을 오늘날 미터로 나눠보니까 525m거든요. 그래서 한 규빗이 얼마가니 23cm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23cm가 한 뼘의 그런 길이에요. 이 한 뼘을 영어로 스펜스라고 부르잖아요. 1규빗이 뭐냐면 듀뺨입니다. 투 스펜스. 그래서 여기 중기 끝과 여기 이제 요 엘보 제 끝에 하고 요게 두 뼘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지 끝과 엘보 끝이 이게 한 규빗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것도 또 두 뼘을 또 하면은 우리 딱 사람 심장입니다. 그래서 중지 끝에서 사람 심장 요까지가 두 규빗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우리가 또 손을 이렇게 또 펴면은 저쪽 손까지 이렇게 폈을 때에 이게 이제 전체가 자기 키입니다. 이게 4규빗이에요. 4규빗. 그래서 이 규빗이 얼마나 크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다. 그래서 135m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50규빗이다. 그래서 23m라는 걸 알게 됐고 이 폭이 30규빗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13m. 그래서 이제 요 크기의 이런 것을 그대로 이 미국 함대 그 본래가 이제 영국 군함의 요 지수 그대로 만든 것이 그들의 군함이었거든요. 요거를 만들어 보니까 제일 안전한 그런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함대도 기본 그것이 노아의 요 지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 지수를 그대로 또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보잉 회사에서 모든 비행기 만들 때에 이 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한 것이 그대로 우리 오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미국의 한 곳에 이 노아의 방주 형태를 그대로 만들어서 복원한 것인데 여러 많은 모형이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잘된 것이에요. 이게 치수 그대로입니다. 135m, 높이가 23m, 그리고 폭이 13m 되는 곳으로. 그래서 노아 방주가 지금 묻혀있던 아라산 직접 거기 동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높이가 23m 되니까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만큼 높습니다. 이런 노아 방주의 모형이 있는데 여기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산 죽독에서 내려오는 요 위치가 한 2200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있는 곳이 지금 한 4000m에 묻혀 있거든요. 거기서 한 1800m 내려오면은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노아 가족들이 얼마 머물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이 고인돌에 해당되는 돌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바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인돌이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천재단의 모습. 오늘날 이 아라라산인데 이 아라라산이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이 대아라라산, 큰 아라라산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또 소아라산이 있습니다. 이게 쌍둥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아라라산의 높이가 약 5,400m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로 부르는 아나톨리아, 이게 헬라 말이죠. 이게 헬라 말로 영어로 번역하면
아시아 마이너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아시아 땅인데 여기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오늘날 튀르키예입니다. 이 튀르키예는 온 우리 인류의 고향으로 있는 장소인데, 아나톨리아라는 것이 헬라말로 동쪽이란 뜻입니다. 동쪽. 그리고 아시아 할 때 본래 이 이름이 아시아라는 그 말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아스와라는 히타이트 문서에 나옵니다. 이 동쪽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동쪽? 지중해. 지중해의 동쪽에 있는 그 땅을 전체를 아시아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소아시아로 아나톨리아로 불린 것이 오늘날 튀르키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부터 새 자녀들이 여기에 이제 다 파송해서 온 인류의 고향이 됐고, 여기는 약 BC 3000년부터 농업을 했습니다. 유명한 노아가 포도원을 심었다는 거 우리 압니다. 또 아카디언 통치가 2000년 BC부터 있었는데, 이때 이제 나라가 번성해서 훗날 여기서 히타이트, 이 헷족속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헷족속은 1700년 BC부터 여기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튀르키예 주변에 4대 강대국에서 보세요. 헷족속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바빌론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에 걸친 이곳이 오늘날 튀르키예 그게 유적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이 주변의 고대 근동 지방의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훗날 오스만 터키로 유명하지요. 이 오스만 터키가 1차 대전 그때에 이제 무너졌습니다만은 그 전에 약 한 이 400년 동안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그때 1923년에 이 무스타파 케말 아스튜르크 이분이 지도력으로 민주주의가 도입이 됐고 입헌 공화국으로 됐습니다. 1963년도에 이인시 공동체 준회원국이었고 95년도에 관세 동맹 협정을 맺었고 2005년도에 유럽연합의 정회원으로 가입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은 정회원이 아니에요. 준회원입니다. 그래서 이 맨 밑에 보면 대한민국과 튀르키예는 형제 국가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돌고래 비석에 거기에 보면은 고구려와 형제 동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 시절 때에 그 돌굴족을 통해 가지고 여기 우리 터키에 있는 분을 돌굴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와 이 형제 동맹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터키 분들은 한국 분이 가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친절하게 형제로 이렇게 대합니다. 아나톨리아 본래 그 이름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유명한 것이 12세기에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걸로 인해서 트로이 전쟁에 이제 그 글을 썼던 것이 트로이 목마라는 것도 나오고, 그 훗날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 때에 이게 이제 그 원본을 찾아 나가라 할 때에 바로 이 터키 트로이 전쟁을 기점으로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 작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도 이 톨킨은 세계 문명의 하나의 원천이라는 것은 누구나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헷족속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 헷족속에서 나온 분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은 헷족속의 해양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기 문명을 많이 우리 이스라엘에 소개했던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 지도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블랙시라고 돼 있고 맨 오른편에 동쪽에 보면 폰투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빌라도의 고향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시고 할 때 바오는 본디오가 폰디오스입니다. 그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이 빌라도가. 그리고 거기에
팔라카오스 있고, 예, 비투니아가 나오고, 무시아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 트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트로이에 머물면서 그가 원래 비투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게도니아 건너편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으로 손짓을 하면서 Come over and help us.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길이 바로 유럽 쪽으로 이제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까지 가서 네아폴리에서 이제 필리포로 들어가는 이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그게 다 이게 터키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하나하나 다 가보겠습니다만은 카파도기아라고 중간에 있어요. 카파도기아 우리 여기 갈 겁니다. 그리고 고에 보면 갈라시아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갈라디아 전서 우리 선 곳인데 갈라디아서는요. 이게 보면은 갈라디아 이 지방이 그 밑에 시실리아 이게 하고 연결되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북쪽 갈라디아 남쪽 갈라디아로 나누고 갈라디아서 쓰는 만큼은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복수입니다. 나머지 우리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전부 다 단수인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만은 복수입니다. 그게 그 갈라디아가 주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거기에 시실리아라고 나오잖아요. 이 시실리아가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 시실리아의 주도가 다소입니다. 다소. 타르수스라는 것이 바로 이 시실리아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서쪽으로 와 보시면 이제 그 리디아가 나오고 여기 이제 그 소아시아의 7교회 나오는 그것이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레아,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항구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아테네 쪽으로 가면 중간에 있는 곳이 밤모섬이 나와요. 그 밤모섬은 이미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게 그리스 땅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되는데 오늘 또 그리스 갈 때 우리 또 밤모섬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핵족속이 옛날에 살았던 이곳이 훗날 그 이제 기독교 초기 기독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는 게 바울의 서신의 배경이 이 터키 바로 튀르키예였고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의 그런 배경도 바로 여기였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회의가 주로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 거기가 이제 동서 있는 그 저 위에 보면은 흑해 바로 밑에 에게가 나오는데 연결되는 그 다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이 터키 튀르키예가 일부는 아시아고 일부는 유럽에 있는 바로 그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탄불 거기가 과거에 콘스탄티노플 또 비잔티움 이런 옛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르만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 그때 그 헬레니즘의 소왕국들이 있었던 곳인데 이 사진에 있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도서실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3대 도서실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 두 번째 있는 것이 이 에베소 이 도서실입니다. 세 번째는 보가모에 가면은 또 엄청난 도서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투르만 이 오스만 투르크가 얼마나 이게 강대했냐면은 나중에 지도도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이제 로마는 본래 로마에 있는 이태리고 여기서는 동로마라고 해서 노바 로마, 새 로마 이런 것으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기독교 세력인 비잔티움 세력을 무찌르고 이들이 1453년부터 이제 이 이슬람의 세계로 이렇게 갑니다. 그때 이제 중심 역할을 했던 오스만 투르키가 4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1차 대전 전까지 그들이 이 세계를 장악했다. 그리스도 다 이들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국 시절인데 1517년부터 1923년 이때 세계 지배를 했던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전에 우리 이란에서 봤던 페르시아 제국 못지않게 큰 행사를 했던 것이 오늘날 근대사의 오스만 터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 핵족속 얘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이제 사라가 127세에 죽지 않습니까? 그때 헤브론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아내가 죽기까지 땅 한 평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위해서 이 핵족속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굴을 구입했습니다. 막벨라 동굴이었죠. 그때 이 엄청난 고가를 줍니다. 400세겔, 은 400세겔을 줬다니까 그 당시 은 30세겔 같으면 한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은 20 같으면 한 청년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요셉이가 20세겔에 팔렸으니까 그러면은 30세겔에 400세겔 같으면은 이 노예를 12명 이상 구입할 수 있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막벨라 동국 주변에 있는 땅을 다 구입했어요. 오늘날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 땅땅 칩니다. 아무리 지금 뭐 웨스트뱅크 지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 땅만큼은 아브라함.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이번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종교 단체에서는 내일 수요일 저녁이죠. 수요일 저녁에 각 지역에서 이 땡스기빙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슬람 또 캐톨릭도 참여하고 또 기독교도 참여하고 유대교도 참여해요. 그래서 거기서 메인 주가 뭔가니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주제를 가지고 다 모입니다. 그 종교가. 그래서는 창세기 12장을 많이 거기서 읽습니다. 우리가 꾸란교, 이슬람의 그 경전인 고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면은 창세기 22장부터 달라요. 22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바쳐주겠다 바쳤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구절부터 쿠란에서는 코란경이죠. 꾸란에서는 이 이스마엘을 바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이 성경하고 쿠란이 되게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같아요. 이거 아브라함 얘기하면은 다 같이 이렇게 세 종교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아브라함 프로젝트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화합을 했어요. 아브라함 그 프로젝트 때문에 아브라함 이름으로 같이 모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화합을 하고 할 때에 중간에서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그 트럼프는 이렇게 이슬람 아랍권에 있는 것과 유대인들의 화합을 이렇게 추구했고 자기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이방카의 남편. 그래서 이 친구를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사로 보내가지고 그 국왕하고 협상해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옛날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비자를 안 내줬는데 이제는 비자 다 내주고 그 랍비들 그 랍비 복장을 한 그대로 모여요. 그분들이 메카에 와서 지금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디아나에 가서도 이들이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그리고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제 관광을 합니다. 진짜 시내산 되는 그 미디안 광야 거기 다들 와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우리도 성지순례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트여진 게 그 아브라함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요, 현재 국무총리인 37살 그 국왕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많은 협정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그 제2차 중동 붐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한 지금 이번에 수주도 따고 제2차 중동 그 글로 이런 것이 지금 문이 트여지는데 이게 다 지금 이런 역할이에요. 거기에 한 파트 역할을 하신 분이 김성하 장로님이십니다. 그저께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빈살람 황세자 오고 그때 한 400명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게 많은 분들이 그 김성하 장로님과 친하게 지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호텔에 같이 묵으면서 그들 통역해주고 이번에 국가에서도 많은 경제계 인사들 이렇게 하는데 통역도 이렇게 참여하고 해서 많은 그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이 그렇게만 건 민간 외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워낙 많은 수주를 땄는데 감사하게도 그 지금 네옴시티라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670조를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그는 메타버스 도시를 건설해요. 공해도 없고 그 사막 땅에 서울시내 44배가 되는 엄청난 그 땅에 우리나라 거의 경기도에 해당되는 여기에 이제 그 네옴시티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아라라산 아니 미안합니다. 그 시내산 진짜 시내산이 라오즈산이라고 하죠. 그 중심으로 이것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미 작년에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를 말로만 그렇게 들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따리 푸는데 보니까 바로 네옴시티 우리 한국에도 이제 여기에 건설이 이제 엄청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수주가 한 440조 정도 지금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야 됩니다만은 MOU가 체결되고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 몇백 조가 이렇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인력이 거기 투입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아브라함 프로젝트에서 생긴 것이고 그 지금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그 해쪽 속에 있는 투르키에 그쪽의 그거는 아라라산 중심으로 또 이 프로젝트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대 건동에서는요, 이 아라라산과 시내산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시온산 이거 세 산만 정복하면은 우리 고대 건동아 이게 성지순례 그게 다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핵족 속의 본래 수도는 하투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빨간색의 그 위에 보면 하투사라가 나와요. 이 흑계 블랙시 바로 밑에 빌라도의 고향이 되는 혼티오스 바로 밑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오늘날 실질적인 행정 수도가 앙카라거든요. 그 앙카라 그 군안에 그 가까이 있는 원래 이게 하투사가 원래 수도였습니다만은 이거는 전쟁으로 다 해망해서 지금은 이제 고고학으로 우리가 발굴이 되고 지금은 이제 앙카라가 수도가 되고 제일 큰 도시는 이게 이제 그 에게해하고 블랙시가 만나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 곳이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네. 그래서 이 하투사에 가보면 왕궁터가 있는데 여기에 옛날 그것을 다 이렇게 저 고고학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온 유품들이 이렇게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족속들은 달신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신을 숭배했던 제일 큰 신전이 하란에 있습니다. 하란에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히타이트 해족속들의 신전의 모습인데 거대한 돌기둥에 돌사자 2마리가 보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거대한 청동으로 된 문이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차가 해족속 군대의 힘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전차의 그림도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말을 사용했고 신속하게 이동해서 해족속들의 200년 동안 아주 고대 건동을 장악했던 힘의 원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
은, 동, 철을 다루는 기술이 월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적속은 전차뿐만 아니라 이런 참 귀금속을 다루고 또 철을 잘 다루는 솜씨가 있어서 우리 골리앗과 다윗 싸움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이 이렇게 칼과 또 갑옷과 또 이런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자기 키에 맞지도 않고 해서 다 사양하고 그냥 이게 돌 5개 조약돌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가 던져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지 않습니까? 맞춰서 이제 기절한 것을 띄워가가지고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을 가지고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 칼이 바로 철기로 맞는 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이 승리하고 나서 골리앗의 칼을 누가 보관했냐면은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보관했습니다. 아이 아달이라는 분이 그분은 엘리 제사장의 후예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보관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성막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그때 막 사울 왕에게 이제 도망다니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가서 진설병 그거 배가 고프니까 그걸 좀 달라고 먹고 여기 혹시 무기가 없느냐니까 마침 장군님께서 그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사용했던 그 골리앗의 금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윗은 그 금을 받아다가 도망칠 때 자기 무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게 천지문명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다 헤타이트 이 족속에서 나온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뜻은 뭔가니 그 사람들이 섬겼던 영어로 말하면 필리스틴 그 사람이 섬겼던 신의 이름 다신의 이름이 펠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고 블레셋은 이름이 쭉 예수님 당시까지도 내려오다가 헬라 시대 때는 이것이 여기서 나온 이름이 팔레스타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오늘날 이름이 원래 블레셋 이 필리스틴 이 블레셋의 본고향이 바로 헤타이트 이 해족소 있는 에게해에서 해양 민족으로 특별히 그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다윗 때 거의 이제 이들을 소멸했지만 그들의 후에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히타이트에서 나온 그 문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알파벳이 30개 나와요. 이 쉐기 문자에 30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나온 평화협정 요것이 보면은 서문이 나와요. 역사적인 서문. 이 종주국과 속국 사이에 우리의 관계는 이랬다. 역사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평화를 이렇게 누가 원수가 이렇게 침입하면 서로 보호해 주기로 상호 협정하는 그게 나와요. 그리고 이 평화협정에서 이게 위반할 경우에 처벌 사항이 나오고 잘 지켰을 때의 상급 이것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증인을 채택해요. 그러니까 이 조약이 그래서 그 증인이 채택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어떤 흔적을 남깁니다. 돌에 남기거나 비석이 나거나 이런 5가지 이런 형태를 헷족속의 평화조약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우리 성경의 출애굽에 나오는 10계명의 배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도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우리들은 이집트에 종살이 하면서 역사적인 선이 나와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리지 말고 이런 조약들이 쭉 나오고 이거를 다 채택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또 위반할 때에 어떤 처벌 조항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요거를 확대시킨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전체 34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헤타이트 평화조약과 또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고대 근동에서 이것이 많이 이런 법이 퍼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속국으로 삼았던 미타니 국이에요. 이것도 이제 발견이 되고, 그리고 훗날 북시리아를 흡수했고, 그래서는 이집트다운 큰 대국이 됐던 것이 미탄이 그 당시 그 왕국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 해족속이. 그래서 오늘날 튀르키예에 가보면은 종교와 헌법이 자유로 보장되고 있지만 이슬람 종교법이 더 잘 지켜지고 기독교 선교를 법적으로 못하게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은 자기 신분을 숨겨야 돼요. 학생으로 주로 있습니다. 또 직장 상사로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의 그런 것이나 뭐 과학자나 비디오 판매 지사장이나 학원 강사, 간호사, 대학 강사 이런 것으로 이렇게 위장하고 있습니다. 1927년부터 미국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했지만 열매는 많지 않다고 그래요. 기독교 인구는 전 인구의 0.2%인 500만 정도로 추산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 기독교로 개정하는 사례가 들어 있다고 그럽니다. 미나렛 하면은 아시죠? 이 이슬람 사원에 이거를 모스크라 그러는데 이슬람 사원 꼭대기에 있는 미나렛은 초생달 모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우리가 걸듯이 거기는 미나렛이 초생달 모양인데 이 방향은 사우디 메카를 향하여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향. 요게 미나렛이 2개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슬람 선생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4개가 있으면 본부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일 세계에서 많이 있는 것이 6개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블루 모스크라고 이게 소피아 성당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게 6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슬람의 본부로 총본부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탄불에는 53개의 파티자미라고 있는데 이 파티자미가 무슨 뜻이냐니 옛날에 교회였어요. 그 비잔틴 시대 때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슬람 사후로 바뀐 건물을 파티자마라고 그러거든요. 자미라고 그러는데 이 53개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거를 이스탄불에서 가서 보면은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냥 만일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이것이 어느 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다 그렇게 해요. 어느 날 이게 무슨 공산당 당원 막사로 바뀐다. 그거 생각해도 우린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동로마 제국 비잔틴 대국이 막강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이슬람권으로 변해가지고 과거 교회가 지금 가보면은 가장 실망스러운 게 소피아 교회입니다. 소피아 교회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우리가 갔을 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였어요. 박물관에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작되고 가보니까요. 이슬람 이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현재 대통령이 이거를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라고 2019년 말에 그거를 공포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왔을 때 이게 바꾼 거예요. 지금은 소피아 교회 가보면요. 다 신발 벗고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전부 다 카펫을 다 깔아놨습니다. 그 소피아 교회가 공명으로 참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찬양하거나 육성으로 설교를 해도 4,000명, 5,000명이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공명시들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지금 카페도로 다 깔아나가 공명도 이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이슬람경 그냥 읽고 기도하는 처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망쳤어요. 그래서 요즘 이 소피아 교회 우리 별로 가라고 분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파티 잠이라예요. 이게 저 교회가 사원으로 바뀐 것들. 그게 이 튀르키예는 유대인 공동체 지금 한 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옛날에 이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사는 분들입니다. 이들은요 국가의 세금을 제일 많이 내요 유대인들이.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주 발언권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미국에도 지금 제일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이
그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커요.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유대인들은 또 자국으로 많은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슈리아, 안디옥, 다소, 서머나, 에베소 순으로 유대인들이 퍼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하면 이분들을 많이 만나요. 언어는 우리 한국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착 언어라고 그러고 굴절 언어라고 사용했잖아요. 우리와 같이 교착 언어입니다. 터키계, 그게 핀란드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튀르키예 언어가 같은 어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포러스 아까 우리 해을 얘기했는데 이게 보아지에서 나왔고 이게 모가지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해협이 있는 것이 우리 한국말로 모가지, 그게 이제 보아지로 바뀌어서 보스포러스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이내라는 그 말을 터키어입니다. 이게 금방 곧 우리 한국말하고 꼭 같아요. 또 우리 그 차를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물을 수라고 그래요. 꿀을 발이라 그럽니다. 발, 벌꿀 여기서 나오는 거. 이게 다 좀 비슷합니다. 문자는 영어, 독일어, 불어를 혼성해서 알파벳식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발음 기여 없이 그냥 읽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게 멀하미, 감사합니다, 테시큘레, 안녕하십니까, 살람리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출구라는 게 기리스, 또 이제 입구가 기리스고 출구는 시키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인샬라라는 것은 이 자체가 아람어잖아요. 아랍어는 신의 뜻대로라는 것은 모든 아랍권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이 알라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하는 게 인샬라인데 이게 너무 남용하는 바람에 우리가 한 번은 이 요르단에서 이제 25인승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데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팍팍 틀고 이제 왕래대로로 막 달리는데 이 차 고장이 나가지고 이 창문이 고장나서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풍이 그냥 들어오는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에어컨도 되지 않고 이제 이거를 막 달리면서 열통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운전사에게 컴플레인 했어요. 이거를 뭐 막아주던가 뭐 이렇게 하라 했더니 이분은 뭐 태연스럽게 인샬라 하나님의 신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화가 나는지. 또 한 번은 터키 카이로에 거기 이제 전망대에 이제 올려가려고 우리가 저녁 식사 먹고 자유 시간이 이제 주어져 가지고 한 서너 사람이 이제 전망대에 이제 보려고 갔습니다. 마침 가는 그 시간이 그 사람들이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30분 기다리면 이제 끝난 줄 알고 또 거기서 또 기다리라고 해서 우리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지나도록 문을 안 열어요. 다시 전망대에. 그리고 1시간 반 열려니까 보니까 벌써 직원들 퇴근했대요. 그러면 아까 그 친정 얘기를 해줘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했냐 했더니 하는 말이 인샬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물을 얘기하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짜증내고 화를 내지 몰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관광객들도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좋은 의미에서 또 많이 쓰죠. 뭐 어떤 고통과 병과 뭐 이런 게 있을 때 예를 들면 코로나 창궐 이것도 인샬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교회를 키리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사, 그 아랍권에서 쓰는 얘기죠. 바울은 파울루스 그대로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콘스탄티노플, 우리 동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만은 이스탄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있겠습니다. 우리 터키는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몇 시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120여 황제의 수도 대단하죠. 이 이스탄불 정말 이 박물관에 가면은 이 120 황제들이 다스렸던 곳이기 때문에 볼 게 엄청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서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얼마짜리? 68캐럿짜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기
대형 박물관이나 그 엘리자벳 여왕 있는 그 영국이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제가 이 이스탄불은 실크로드가 시작된 마지막 곳이기도 하고 동서가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동로마 제국 시대 때 그 비잔틴 시대라고 그러죠. 그때 천년의 수도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적지 그리고 이게 그 소아시아 우리 일곱 개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 회의 장소와 갑바도기아 그 장소까지 상당히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